오늘 본문은 한나가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또 자신의 서원을 갚은 후에 하나님께 드린 찬양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1장에서 한나는 입을 열 수 없을 정도의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간절한 기도의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 와서 한나는 기쁨과 감사로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 깊은 신앙 고백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 그리고 그 방향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그러면 한나의 그 찬양의 기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1, 2절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1, 2절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한나는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그 기쁨의 근원은 기도의 응답도 아니었고 받은 아들 사무엘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응답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응답으로 받은 아들로 인해서 감사가 아닙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또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구원을 베푸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러면 이전에 그 하나님을 몰랐을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 앞에 그녀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녀는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거룩하심이라는 뜻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되어졌다. 당연히 우리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게 창조주로서 구별되시는 분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 신들을 갈망하고 그 신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신들을 찾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실 때 그 신은 어떤 신들이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내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찾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죽어있는 신, 사신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실제하시고 살아계신 사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거룩하세요. 세상의 그 어떤 신과도 구분되어지고 또 우리가 차별되어지는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한나는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는 거짓 신들처럼 우리 삶에 개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 우리를 살펴주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한나는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주의 구원을 보았다.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한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느냐,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시민, 죄사함이라는 이러한 것으로 가장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한나의 구원이라는 이 고백은 그녀가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그 시대의 수치스러움으로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고 또 무시를 당해도 어떠한 변명조차 하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그녀의 삶의 그 험악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녀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문제, 또는 내 마음의 상처의 문제, 또는 우리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배우자, 부모님, 자녀의, 친구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죽은 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책 속의 하나님, 이야기 속의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원으로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나의 믿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삶에 역사하셨을 때 우리들은 때로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다라는 그 역사, 그리고 그 응답에 감격하고 그 응답에 주목하는데, 그녀는 응답이 아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응답입니까? 아니면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응답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께 감사의 찬양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3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은 한나가 예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는데, 고난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그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삶을 주관하시는,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3절에서 8절 같이 한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온화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지식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단순히 멀리서 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 모든 인생을, 모든 만물을 그분이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사의 활을 꺾기도 하시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게 하시는 분이시다 고백합니다. 풍족하던 자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돌아다니게 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줄이던 자들을 높이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한나의 고백이겠죠. 임신하지 못해서 무시당하고 또 그렇게 조롱당하던 그 사람들은 많은 자녀를 얻게 되고 또 7자녀, 실제로 한나는 7자녀, 성경의 상징 7은 완전수, 충분히 만족할 만한 자녀를 주시고 또 자녀를 준 자는 세화에 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의 찬양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한나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이를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누군가 들려줘서 그럴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녀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었던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자녀를 주시고 원수의 비웃음 속에서 이제 그 뿔을, 그의 자리를 다시 높여주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그녀는 찬양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녀는 낮은 자의 자리에서 고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고통이 변하여 찬양이 기쁨이 되게 하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지식 또 하나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오늘 이 3절에 보게 되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고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강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약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병이 있을 때도 있고 병이 없을 때도 있어요. 부유하게 하실 때도 있고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신앙 안에, 같은 교회당 안에, 성막 안에 한나와 브닌나가 같이 있었지만 그 태도는, 신앙의 태도는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브닌나는 마귀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브닌나보다 한나가 성경에 보게 되면 첫째 아내예요. 그리고 첫째 아내로서의 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공격하는 브닌나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 힘을 가지고 같이 무시하고 같이 짓밟고 같이 공격하고 싸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브닌나의 그러한 공격 앞에서 한나는 브닌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다고 했어요. 혹 정말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께 그의 억울함을 아뢰었지 분인나에게는 여전히 동일한 태도를 취했다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태도지요. 지난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교회에는 출석을 하지만 예전에 타락했던 모습으로 아니면 악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짜증과 분노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하는 것으로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이용하고 변명의 도구로 삼는 그러한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나는 너무 힘드니까, 나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한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주셨어요. 원수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나가 봐라, 내 믿음이 맞았어 하면서 분인네 앞에서 어깨를 쫙 펴고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이 응답 받기 전에는 내가 꾹 참고 있었는데 기회는 찬스다 하면서 같이 싸웠을까요? 아니요. 저는 한나는 응답받고 난 이후에도 분인나에게 선을 베풀고 분인나의 자녀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공정하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이 기도는 뭐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마땅히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여인 한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주의 종에 대해서도 자신의 이웃에 대해서도 믿음의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찬양으로 고백하지만 한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성경에 오늘 이제 사무엘서야 전체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고 성공을 주실 때 때로는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타락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엘리와 사무엘, 한나와 분인나,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그 일생들이 계속 비교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승리, 그의 영광, 그의 명예, 그의 부, 그의 건강이 자신의 의로 되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면 교만한 말을 하고 오만한 말을 한다. 그 말은 교만한 태도, 오만한 태도로 마치 자신의 믿음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분인나였어요. 분인나는 하나님께서 한나가 받지 못했던 그 자녀를 생산하게 함을 통해서 둘째 부인이지만 더 사랑받을 수 있고 더 권세를 누릴 수 있고 또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오히려 한나 앞에서 한나를 무시하고 한나를 조롱하고 한나를 짓밟고 한나를 공격하는데 그 복을 사용했어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오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세요. 지금 문제가 있다고 너무 주눅들거나 여러분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세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믿음의 태도를 잃지 않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셨다면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도록, 오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맡기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쫓아가시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한나는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한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의 발을, 그 길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악인들의 입을 닫게 하시고,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심판,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는 단지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분인날과 원수죠. 여러분, 해석하면서 와, 내 원수 갚아주셨고 분인날을 멸하셨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엘가나의 집안에서 분인나가 어떠한 심판을 받았을까? 여러분, 악인은 그 악으로 인해서 이미 심판을 받는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녀가 가졌던 악의 태도로 이미 심판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한나가 아들을 얻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 그 영혼의 괴로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찾아오게 되고, 스스로 비교하며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녀가 첫째 부인에게서 낳은 그 아들을 보면서 이제는 스스로 수치 가운데,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죄책감 가운데, 스스로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악인의 악은 그 악이 그를 쫓아가서 그를 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성경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서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을 때도 그것을 가지고 분인나에게 위세를 부렸을 것이라고 전혀 해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그녀는 사랑으로 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분인나는 스스로 그 악으로 인해서 무너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믿음대로 살면 그 믿음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악을 쫓아서 악을 믿고 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 그 악이 그 삶을 쫓아와서 그 삶을 비참하고 무너지게 심판받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문제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겠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혀서
원통함과 분노함과 억울함의 종이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의탁하고 자유하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갔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자가 계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10절에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격동케, 우리를 격동케 우레를 주었던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우레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이것은 예언적인 말씀이죠. 이건 다윗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날 이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된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않고 쫓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세워 가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분을 바라보므로 그분이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을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나는 입을 열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나는 그의 입을 열어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그리고 반드시 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한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도 이야기로 들었던 하나님, 누군가에게 나타나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아닌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